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 보신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는 다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되기로는 버니게라고 알려진 이 페니키아의 도시들, 국가 도시들이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지내온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시돈은 이스라엘 왕국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돈에게서 받은 그 영향이 과연 오늘 보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평가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부터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할지, 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두로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어제 말씀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시돈에게 내려질 그 심판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시돈의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두로에게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셨지만, 시돈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라고 너무나도 이 시돈을 향한 그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두로에 비하면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닐 정도로 아닐까 싶은 정도로 이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시돈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당연한 말로 들리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의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이 북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부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도시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돈의 백향목은 이 지중해 제1의 목재로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앞서 다윗이 부탁을 해서 시돈 왕이 솔로몬에게 이 백향목을 공급해 주어서 그 최고급 목재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시돈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바로 다름 아닌 영적인 영향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은 앞서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은 페니키아 사람들, 그곳에 원래 정착하여 지내고 있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고, 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 너무나도 쉽게 이 시돈의 그 바알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바알 신에 이어서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하는데 이 시돈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돈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다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돈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납득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영적인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끼친 그 죄로 말미암아 시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백성들인 시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이어진 23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시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살았던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 죽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주기도 하시지만 또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사라지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2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북이스라엘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중동 천역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던 시돈과 이스라엘, 비록 심판을 당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에게는 복이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또 계속해서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돈의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다시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시하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이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보신 이 20절에서 26절, 이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나의 꿈, 나의 노력, 나의 기업, 나의 소유,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아는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어떤 것을 또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지 모르지 않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정이나 또 우리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인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올바르게 알고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따르기 힘들고 어렵다고 그저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